자, 오늘 666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에 한번 차를 타고 가다가 앞차 번호판을 보니까 6666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왠지 좀 뭔가 느낌이 싸한 게 그런 걸 보면 저도 뭔가 이미 그 예전에 학습된 그런 내용이 이렇게 적지 않게 본능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구나. 자,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왠지 6자로 계속 나오면 마귀 숫자 같고 안 좋아 보이고 찜찜하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제가 이게 666에 대해서 몇 번 설명을 해드렸지만 우리는 늘 자주 까먹고 또 새로 배운 것보다는 예전에 이미 들어왔던 거, 그 내용들이 은근히 아주 학습이 딱 되어버렸죠. 그래서 고치고 이걸 바로잡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이제 아무것도 모르면 더 좋을 수 있는데 백지에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이미 그려져 있는 거 그거 지우고 다시 그리는 거 이게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이제 이단들도 많이 사용하는 이 666이고 그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에 적지 않은 악한 영향을 끼쳐온 부분이라서 오늘 이 땅의 짐승과 연결된 마무리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666을 다루고 이제 13장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후로는 이제 너무 잘못된 것, 틀린 것들에 현혹되지 마시고 잘 기억했다가 여러분의 그 종말의 신앙을 잘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은 13장 전체의 흐름을 좀 생각해 본다면 사탄으로 상징되는 용이 땅에 떨어지죠.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면서 신자들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바다 짐승, 땅의 짐승 두 마리를 부하로 부리면서 공격을 합니다. 총체적인 이 공격의 어떤 실루엣은 마치 마귀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타락을 했잖아요. 마귀는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려고 타락한 게 마귀의 본성인데 그래서 이 마귀는 항상 하나님을 모방하려고 합니다. 고로 삼위일체의 구도로 이 땅에 공격을 한다.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인 삼위일체인 하나님을 모방해서 그래서 용, 바다 짐승, 땅 짐승 이 세 마리가 같이 움직여요. 삼위일체를 표방하려고 하니까 뭔가 서로 긴밀한 연관을 맺는 그런 공격을 해야 될 것인데 앞에서 봤다시피 용이 바다 짐승한테 먼저 권세를 주고 그리고 땅의 짐승은 그 바다 짐승에게 다시 권세를 받고 그래서 이 세 마리가 합심해서 모든 믿는 자의 믿음을 버리게 만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다 짐승은 어때요? 보여지는 외적인 공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공격의 세기가 엄청나긴 하지만 결국은 그게 눈에 보인다. 그리고 다 아는 상태에서 저게 대적이구나. 저게 지금 공격하는구나. 이걸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받는 공격이었는데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땅의 짐승 이거는 아주 교묘하죠. 우리 편인 것처럼 슬쩍 들어와. 그러니까 양과 같이 신자처럼 목사같이 선지자같이 마치 진리인 양 오히려 훨씬 더 옳게 보여지는 그런 외적인 어린 양의 모습으로 시중의 어떤 진리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분명하고 올바른 그런 모습인 양 등장해서 결국은 뭐냐면 용의 말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고로 쥐도 새도 모르게 이 바다 짐승이 원래 목적했던 그 공격 그러나 그 공격에서 실패를 하고 거기서 살아남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슬쩍 들어와서 다시 공격해서 바다 짐승이 노렸던 원래의 목적을 성공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이 바다 짐승의 공격도 강력하지만 땅의 짐승의 공격은 우리가 이기기 힘들다고 그랬죠. 왜냐? 뭘 알아야 이기죠. 적이 누군지 알아야 되는데 적이 누군지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분별이 안 된 채 당하는 거 그럴 때 그 충격은 사실 어마어마하죠. 이런 충격이 어느 정도의 느낌일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좀 고민을 했지만 좀 여러분이 어느 정도 실감을 하려면 예를 들면 어느 정도 황당하냐 하면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오랫도록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는. 근데 한 50년 정도 뭐 같은 속에서 그렇게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막 밥도 먹고 그랬어요. 서로 막 기도도 나누고 그런 그 교인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교인이 알고 보니 그 50년 전부터 통일교 신자였던 걸 알게 된 거죠. 만약에 그랬다면 얼마나 섬찟하겠습니까? 그럴 정도로 우리 편인데 결국 공격한다라는 것이 주는 이 체감적인 충격이 이 정도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분 주변에 없으니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본 거예요. 50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보니까 50년 전부터 통일교 교인이었어. 이런 거. 땅의 짐승의 공격이 그 정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편같이 공격하는지 실감은 하고 그럼 분별을 해야 되는데 말씀드렸죠. 분별이 안 됩니다.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만큼 이 바다 짐승 이후 땅의 짐승의 미혹하는 능력, 이 긴데 아닌 것 같고 아닌데 긴 것처럼 속이는 그 실력이 엄청납니다.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50년 동안 통일교 신자라고 그랬지만 꼭 이단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예를 들자면 좀 극단적일 수 있어도, 자, 50년 동안 교회만 다니고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실은 그가 매일매일 매번 예배는 안 빠지고 오는데 그가 하는 매일매일이 도둑질이었다. 도둑질하고 살아온 거예요. 그걸 이제 몰랐다면 여전히 우리 편이고 같이 예배자고 같이 양 같은 사람인데 실제로 그가 하는 일이 그동안 계속적으로 도둑질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있나요? 이제 그렇게 물으신다면 성경을 토대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말을 성경이 하잖아요. 양의 모습인데 용의 내용으로 살고 있는. 예수를 안 믿는다면 그거는 어려운 게 아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 이건 완전히 다른 거죠. 예수 안 믿으면서 평생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뭐 교회만 다니나요?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될 수 있고 심지어는 목사까지 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그래서 만약에 양의 모습을 한 용처럼 목사의 모습이 돼서 용의 말을 하면 중요한 건 그 밑에서 그걸 믿고 따르고, 저 사람 양이다, 목자다. 그래서 그 밑에서 따르는 사람들은 다 뭐죠? 용의 말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무서운 일이죠. 그 사람들이 왜 따라요? 저게 용인 줄 알고 따르는 게 아니라 양인 줄 알고 따르고 목자인 줄 알고 따르고 선지자인 줄 알고 따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은 속으로 우리는 어린 양 같은 목자를 따르고 있다고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따라갑니다. 참 안타까운 일. 이건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라 이건 진짜 살벌하고 무서운 거죠. 방법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을 양처럼 여기고 따르는 양무리들이 왜 없겠습니까? 있다는 말이에요. 구제해 줄 방법이 없어서 참 가슴이 아픈데, 아니라면 몰라도 우리 편이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물리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편인데. 뭐가 하나님 편인가에 대한 진리성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세웠어야 되는데 그동안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런 작업을 안 했죠. 그 작업을 못한 거죠. 뭐가 하나님 편이냐라고.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편이냐. 그 진리성에 대하여 세워지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표현에 보면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오는 이적, 그런 기적에 집중해서 그 기적도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근데 그 이적을 믿음으로 옮기지 못하고 그 이적을 미혹의 도구로 사용해갖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목적으로 그렇게 삼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이적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명분하에 실은 결론적으로는 뭐냐? 우상에게 경배하는 모습으로 살았더란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단들의 교주가 있잖아요. 아무리 범죄 행각이 드러나도 그 안에 이단들에 빠지면 이 뇌가 고장이 납니다. 변별력이 사라져요. 우리나라 이단들도 이제 기독교 역사와 함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고, 또 우리나라처럼 이단이 많은데도 없죠. 문선명이 죽은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통일교는 아직도 건재하고, 박태선이 죽은 지 오래돼도 아직도 천부교는 건재합니다. 뭐 이만희가 죽어도 신천지는 계속될 거예요. 정명석은 감옥에서 살고 나와도 여전히 또 죄를 짓고 살고, 그리고 그 밑에서는 여전히 또 그 밭으로 충성하잖아요. 이미 영이 들렸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이유가 제일 큰 거죠. 근데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저 이단들의 저 모습, 그리고 범죄 행각이 막 드러나고 있는데도, 밝혀지고 있는데도 그 밑에서 그걸 따르는 자들의 심리는 도대체 뭘까? 우린 다 저들이 어리석다라고 생각하잖아. 그런데 물론 영적인 이유가 제일 큽니다만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단의 역사가 길다고 우리나라에서 2년이 아닙니다. 통일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이단에서 깊이 관여하고 수십 년을, 인생에서 수십 년이면 거의 다인데 그 수십 년을 그 조직과 그 공동체에서 살았다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 바깥으로 나와도 적응이 안 돼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껏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있는데, 자기 삶의 인프라가 전부 이단 그 안에 다 있는데, 자기 인생의 터전이 거기서 가꾸어졌는데, 그때부터는 뭐다?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이 중요해지는 거지. 그리고 이단에 깊이 빠져서 열심히 선봉에 쓴 사람들은 이미 그 정도 세월이면 한 자리씩 다 꿰차고 있거든요. 그럼 뭐야? 자기의 포지션이 있죠. 그리고 그때까지 형성된 자기 위치와 자리가 있고, 그리고 그에 따른 돈이 있죠. 그 이단 집단이거든. 그 돈을 어떻게 포기합니까? 잘만 하면 자기가 먹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주 용기 있는 정말 진리에 각성이 생겨서 용기 있게 모든 것을 뛰쳐버리고 진리 하나만을 위해서 회심해서 밖으로 나온 사람들은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인데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냐 틀리냐 그런 문제보다는 뭐가 더 잘 살 수 있는 것인가, 뭐가 더 현실적인 것인가, 어디에 돈이 더 붙을 건가, 그걸 고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에서 가짜인 줄 알고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것과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이단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단만 그럽니까? 제가 이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 분명히 틀린 게 밝혀지고 누가 봐도 절대 그래서는 하나님 앞에서 안 되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도 그 상식적이라면 그 교회는 이미 깨졌어야 돼요. 깨지는 게 맞다고. 더 이상 그런 목적과 그런 틀린 걸 갖고 모여있는 것 자체가 죄성인데, 근데 그 공동체가 해체가 되는 게 맞는 건데도 하나님 보시기에 도무지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게 뻔한데 이상하게 계속 틀린 게 명확한데 그냥 그대로 눌러 앉아서 쭉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됐었거든. 근데 이제 제가 나이가 좀 들면서 제가 깨닫게 된 거죠. 저들은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저 교회에서 그냥 같이 어울리고 같이 이익을 보고 같이 놀고 같이 죄짓고 같이 해먹은 그냥 그 삶이 전부였구나. 그걸 떠날 수 없는 거구나. 맞냐 틀리냐 그런 건 관심이 아니구나. 어떻게 안전하게 자기 이익을, 그 기득권을 계속 유지할까, 그게 중요한 거구나. 제가 그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 결론이 뭐예요? 예수를 믿으려고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냥 명분만으로만 믿어드리는 것뿐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걸 위해서 예수 믿는 건 하나의 명분밖에 안 됐다라는 신앙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단이라는 게 처음에는 성경을 통해서 재림주가 교주다라는 이론을 만들어내갖고 성경의 기본도 모르고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봤지만 열심만 있는 교인들이 한국엔 많으니까 그 열심 있는 교인들을 다 미혹시킵니다만 그 안에서는 온갖 또 초월적인 신비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집요하게 몰고 다 가지만 결론적으로 보여지는 건 신비주의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단들은. 교주가 손만 대도 막 암이 낫고 교주가 막 안수해서 복을 내리면 망했던 사업이 다 살아나고 그런 모양들이 기존 교회의 모습보다 기존 교회에도 기복신앙이 굉장히 만연하지만 이것보다 실은 수십 배는 더 강하게 드러나는 분위기입니다. 이단이. 그래서 오늘 뭐 여기 13절, 14절 같은 데 보니까 그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큰 이적, 작은 이적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막 땅에 내려오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아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데 눈이 돌아가죠. 웬만한 사람들이. 암이 고쳐지고 망한 사업이 막 다 살아나는데 그걸 어떻게 거부해요? 그러니까 진리냐, 맞냐, 틀리냐, 옳고 바르냐, 영적 구원이냐 이런 건 점점 관심이 없어지고 교주만 잘 따르면 이 땅에서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도 가만 보면 보통 기존 교회의 잘못된 기복신앙보다 수천 배는 더 강력한 기복신앙의 그 어떤 의도가 흐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단 안에서도 가만 보면요. 그 안에도 서로 높아지려고 경쟁이 치열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요한, 야고보 같이 주님 한 자리 하시면 좌의정 우의정 시켜주세요. 그런 모습이에요. 다른 제자들이 그거 보고 막 분노해서 니들만 잘 살고 하냐 이런 모습 우리 성경에서 보잖아요. 그 원리들입니다. 이단은 더 심해요. 그 조직의 내부에서 권력 다툼이 어마어마합니다. 서로 2인자, 3인자 이러면서 끝없는 세상적 야욕이죠. 그러니까 다른 잡신이나 무당들과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단에 들어간 적은 없으시겠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어떤 교주가 내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앉혀놓고 이제 자기를 믿게 만듭니다. 그리고 상당한 시간 같이 지내고 있다가 어느 날, 자 여러분들 이제 저는 죽으러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야 됩니다. 안녕히들 계십시오. 저는 십자가 지러 갑니다. 그러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막 눈물 흘리면서 그 숭고한 십자가 정신, 우리 교주 역시 참 메시아야. 그리고 막 찬양하고 흠모하고 그럴 것 같습니까? 당장에 뭔 헛소리 하냐고. 거참 이제껏 보니까 능력도 많으신 분이 얼른 빨리 지금 내 병부터 낫게 해주시고 이번에 내가 산 땅이 있는데 한 10배 좀 뛰게 해달라고. 그런 거 보니까 잘하시던데 그거 기도해달라고. 어딜 죽으러 가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안 봐도 비디오죠. 물론 이제 이단들의 교주는 절대로 교인들을 위해서 안 죽습니다. 십자가 절대 안 지죠. 근데 만약에 혹시 그렇게 나오는 이단 교주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 모인 자들이 그걸 동의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그 이단의 교리들은
그 예수님이 진 십자가를 안타까운 실패라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인정해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근데 조금 모자란다는 거예요. 아직 덜 완성했다는 거예요. 대부분 한국교회의 이단, 메시아가 재림주로 있는 이단의 거의 대부분의 공통교리가 그거예요. 예수님 인정하는데 좀 모자란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모자란 부분을 내가 채우러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죽어야 되는데 죽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잘못해갖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양심의 가책을 주죠. 맞아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해요? 그 불쌍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이제 내가 재림주로 다시 찾아왔으니 나를 잘 섬겨라. 나는 더 이상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된다. 충성해라. 우리 같이 떵떵거려서 큰일 한번 해보자. 이제 그런 논리를 가집니다. 이제 메시아가 왔으니까 겁내지 말고 너희들 저 세상에 나가서 하여간 마음껏 성공하라는 겁니다. 크고 많아지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선포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이단들 행사 같은 거 보면 입이 딱 벌어지게 합니다. 돈 쓰는 스케일이 달라요. 어떤 퍼포먼스를 해도 보여지는 것의 위력을 나타내고 가장 크고 가장 많은 것을 때려 부어갖고 그걸로 우리의 육신의 그리고 이 안목의 정욕들을 충족시킵니다. 다분히 세상적인 그런 거죠.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 교단이 다 모여서 전부 합쳐서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그 규모나 숫자나 크기로 본다면 예를 들면 신천지에서 행사 하나 하는 거에 절대 따라가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죄성 깊은 인간의 그 우상 숭배의 마음, 세상을 향한 야욕, 그걸 저 밑에 뿌리에서부터 자극을 해서 그걸 만족시켜주고 있는 거죠. 이단이라는 것도 보면요, 전부 틀린 건 아니에요. 10개 중에 7개는 맞는 말하고 나머지 3개가 결정적으로 틀립니다. 그 3개가 결국 방향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각을 바꾸는 데 있어서 앞에서 했던 7개의 맞는 말, 거기가 큰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는 이적, 기적, 이것도 결국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고요. 그럼 이제 뭐 이단 그렇다 치고 우리들 좀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저 이단들이 추구하는 신보가 우리 안에는 없는가? 방금 제가 설명한 이 마음의 원리, 그들의 모습들. 여러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딱 그냥 이것만 놓고 선택하는 겁니다. 2가지 중에 하나 고르세요. 1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래. 2번 세상 앞에서 부자로 살래. 1, 2번 중에 골라야 돼요. 그 시험입니다. 뭐 다른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여러분이 정답을 내야 돼요. 첨가하자면 바르게 살면 세상 앞에서 무시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것이고, 부자로 살면 하나님 앞에서 무시당하고 세상 앞에서는 대우를 받을 것입니다. 선택하면 돼요. 여러분 어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우리는 늘 그러죠. 저는 3번이라고. 3번이 뭔데? 둘 다 하는 거. 부자로 살면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그럼 되잖아요. 그렇죠. 틀린 말 아니에요. 논리는 그렇습니다. 부자냐 가난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부자이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많아요. 근데 지금 요지가 뭐냐? 요지.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면 어쩔 거냐 이거예요. 신앙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답은 사실 여러분 다 알잖아. 답은 뻔해요. 근데 아무도 그 답을 고르지 않는단 말입니다. 좁은 문 넓은 문 어느 게 좋아요? 답 다 알아요. 좁은 문이라고. 여기야 여기 봐야 야 이거 굉장히 좁다. 야 이거 고개 숙여도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진리의 길이래. 다 알아. 근데 그 안으로 아무도 안 들어갑니다. 성경이 뭐라고 해요?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게 우리의 영적 현실이라는 걸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자, 정리하자면 이 땅의 짐승의 핵심 사역이 뭐냐? 우리가 지금 땅의 짐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짐승이 하고 있는 작업이 세상에 표를 주는 것이고 그 표가 666이거든요. 그것으로 이제 13장이 마무리됩니다. 저번 시간의 내용을 알고 연결하면 이제 훨씬 오늘 더 자세히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뭐 미리 복습하고 온 사람은 없는지라 간헐적으로 언급을 다시 한번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땅의 짐승의 사명인가? 신자들 안에 거하면서 마치 같은 편인 양 하면서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들, 예를 들면 이적, 부요함, 성공, 많고 큰 거, 기타 등등.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보면 혹하는 것들을 제시를 합니다. 우리 안에서. 그래서 그걸 믿음이라고 여기게 만들어서 그 짓을 누가 할 수도 있다. 목사인 저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슬쩍 우리 편이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믿지. 그러면서 뭘 추구한다? 저 바다 짐승이 그렇게도 강조했던 크고 세고 많은 그 권세, 세상의 힘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우리 같은 편이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걸 믿음이라고 여기게 만듭니다. 결국 이게 뭐냐면 바다 짐승의 그 우상, 바다 짐승을 위하여 만든 우상 앞에서 했죠. 또 다시 반복 안 합니다. 그 우상을 향해 결국은 경배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바다 짐승하고는 싸웠는데 이 싸움에서 이긴 자들을 땅의 짐승이 살짝 가서 살살 돌려서 우리 편이야. 다시 봐봐. 괜찮지. 이렇게 해서 다시 바다 짐승이 목표하는 걸로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바다 짐승의 우상이라는 거 말씀드렸죠. 이제 그 기독교를 박해한 거대한 권세나 세력, 제국들, 황제들 이런 걸로 드러났죠. 그 보여지는 안티 기독교인데 뻔히 안티인 줄 우리 눈으로 역사 속에서 현실 속에서 보여지는 그 힘. 그래서 결국 그 바다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 우상에게 경배를 한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세상적 원리를 추구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그런 그 제국 혹은 황제들 그런 권세들 그렇게 크고 많고 센 거를 저게 믿음의 목적인 양, 저게 믿음의 방향이 되어야 되는 양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 그러다 보니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명목상의 믿음일 뿐이고 정작 진짜 믿는 건 우상으로 만들어진 저 세상의 야욕이고 저 세상의 내용들이게끔 하는 거. 이게 땅의 짐승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적을 행함으로 미혹한다. 이적은 귀하고 좋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 얼마나 귀해요. 그 기적을 행해서 믿음으로 가게 하면 제일 좋은 건데 그 이적을 행해서 믿음이 아니라 미혹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틀린데도 맞다는 정당성을 주는 도구로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거를. 틀린데 그 틀린 걸 하고 싶다 보니까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뭘 보고 봐. 이적이 있잖아. 맞네. 그 이적이 지시하는 게 뭐야? 믿음이 아니라 세상적인 건데. 그러니까 그렇구나. 저 틀린 거가 맞는 거고 저 틀린 거를 추구하는 게 저게 맞는 거구나. 보니까 이적이 대단하네. 이렇게 만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어렵지 않죠? 우리는 그 이적을 보고 그 이적 안에 들어가 있는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라 그 이적이 가져다 주는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결국은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땅의 짐승의 공격, 그 내용을 다 파악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제 그가 오늘 사용하는 방법이 뭔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파악은 다 되셨어요. 16절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인이나 종들, 세상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오늘 말씀 제목이 카라그마, 표라고 번역된 헬라어입니다. 근데 원래 카라그마의 가장 뿌리의 의미가 뭐냐면 뱀한테 물린 자국이란 뜻이에요. 요한은 짐승이 준 이 표를 바로 그런 의미에서 마귀한테 물렸다라는 표현에서 어떤 그 영감 속에 카라그마라는 용어로 사용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 편에서도 이 비슷한 용어가 인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인을 치다. 원래 이게 마귀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자꾸 모방을 하려고 하는 다이다이를 떼려고 하는 근성 때문에 사실은 스프라기조라는 말이 인을 치다란 말인데 마귀도 사실은 그 짐승의 표를 스프라기조라고 씀직한데 요한이 본 환상 속에서는 그렇게 기록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하고는 궁극적으로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뱀한테 물린 자국이라는 그런 식의 표현인 카라그마를 써서 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666에 대한 그 표가 이제 666인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필요 없는 많은 낭설들이 있고 그걸 전부 다 소개한다는 게 시간도 길고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 이제 보통 이제 그 밑에 보니까 이 표를 가진 자만 매매를 한다, 사고 판다라는 내용 때문에 666이라는 걸 여러 가지로 이해를 해왔습니다. 사람으로 치자면 뭐 이게 적그리스도다, 뭐 어떤 사람 히틀러다, 뭐 개신교 쪽에서는 교황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매매 쪽으로 넘어오니까 이걸 이제 뭐 신용카드다, 때로는 뭐 바코드다, 최근엔 베리칩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 많은 내용들인데 뭐 다 각설합시다. 그래도 제일 좀 신빙성이 있는 유명한 해석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제시하고 해석해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게마트리아 해석법이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그 자체적인 알파벳에 해당하는 숫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숫자로 이름을 표시하는 그 방법을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 자, 실제로 이제 로마 유적지 같은 데 보면 그 낙서들 중에 그런 게 있대요. 예를 들면 나는 123을 사랑한다. 이렇게. 그럼 이게 숫자인데 이 숫자가 뭐냐면 123을 사랑한다는 말은 그거에 해당하는 알파벳을 연결하면 어떤 사람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걸 게마트리아라고 그러는데 로마의 대표적인 박해자가 이제 네로 황제죠. 그래서 이 네로 황제를 게마트리아로 이렇게 쭉 그 이름을 펴서 따지면 이게 666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그 내용들이 있어서 뭐 그걸 지금 다 전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네로 황제를 그 게마트리아법을 통해서 666으로 보는 설이 가장 이제 유력합니다. 근데 이 네로라는 헬라어 표기는 헬라어로 숫자가 있고 히브리어로 숫자가 있을 것인데 이건 지금 신약시대 요한계시록은 신약시대이기 때문에 헬라어로 쓰여져 있죠. 이런 말까지 사실 여러분에게 드릴 필요는 없는데 조금 관심이 있는 사람들 위해서 조금만 더 깊이 말씀드리자면 그런 거예요. 만약 헬라어로 게마트리아를 쓰면 1000이 넘어갑니다, 숫자가. 근데 666은 어디서 나왔냐면 이 네로라는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바꿔서 히브리어 알파벳의 게마트리아법을 사용하면 666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학자들이 그렇죠. 뭘 굳이 이걸 또 히브리어로 바꾸려고 그러냐? 헬라어로 쓰여진 요한계시록을 너무 네로한테 끼워 맞추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있고 학자들은 좀 냉철하게 바라보는 관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글자를 숫자로 바꾸려면 여러 가지 글자의 변수들이 많잖아요.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예를 들면 뭐 성을 같이 포함할 건지 그 사람의 호칭을 포함할 건지 네로만 할 건지 네로 카이사까지 할 건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혹자는 이 666을 네로를 상징하는 것 같지만 원래는 네로 이후에 그 베스파시안 황제, 그 다음에 그 티투스 황제를 지나서 도미티안이라는 아주 그 둘째 가면 서러운 박해의 대명사인 황제가 등장하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당시가 이 도미티안 황제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은 네로를 말하는 거지만 내용적으로는 도미티안을 말한다. 이렇게 보는 그런 이제 사람들도 있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네로의 현현이다. 도미티안은 이제 그런 취지에서 666을 도미티안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요. 근데 일단은 분명한 건 이 666이라는 표현은 게마트리아 기법은 분명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근데 이 기법 자체가 너무 이제 숫자를 맞춰갖고 한 대상을 타겟으로 하다 보니까 역사 속에서 이 666이라는 숫자로 풀어지는 이름들이 꽤 많아요. 유명 인사들 중에 히틀러 666으로 풀어지는 말이에요. 교황이라는 단어도 그렇게 되고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라는 단어도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심지어는 종교개혁자인 루터라는 이름도 이 666으로 풀어집니다. 그래서요 캐톨릭에서는 루터를 666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캐톨릭에서 이제 개신교가 나왔으니까 루터는 캐톨릭의 어떻게 보면 원수와 같은 입장이니까 루터를 666으로 보는 캐톨릭에서는 그렇게 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너무 숫자 노름에 집중하고 있는 단점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게마트리아라는 건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누구를 지적하느냐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숫자 노름에 너무 집중하고 있다는 설도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때 좀 우리나라에 약간 그 악영향을 줬던 게 베리칩이라고, 베리피케이션 칩이라는 말은 확인용 칩이란 말이에요. 자기 확인. 2010년도 3월 달에 그 미국이 건강보험개혁법을 의회에 통과시켰다는데 그 문서에 보면 by use of device implantable, 임플란트 한다고 그러죠. implantable. 심을 수 있는 몸에 이식 가능한 장치. 자, 그런 문구에서 666을 그것과 연계해서 오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뭐 손에 이마에 666 표가 있다. 그래야 매매가 된다. 이런 말들 때문에 그렇죠. 이 베리칩이라는 것은 신분 확인으로 쌀알 만한 작은 것을 몸에 이렇게 심는데 위치 추적도 할 수 있고 병원에 뭐 들어가면 의료 뭐 기록용으로도 이렇게 전자 디지털화돼서 작은 반도체를 하나 심어서 그렇게 인식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갖고 그냥 들썩거렸죠. 이제 베리칩이 시작됐다. 666은 베리칩이다. 절대 이거 받아서는 안 되나 하고 막 한때 뭐 그 광분을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요즘 좀 덜한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팩트가 뭐냐면 이 미국에서 이걸 강제적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겠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전혀 그런 것이 공포돼서 만연된 사실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여러분 미국이라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데 사람 몸에 뭘 넣어갖고 그걸로 경제적인 메커니즘을 강제로 만든다? 북한도 아니고 이게 북한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 뭐 미국이 막 어마어마한 공권력을 가지고 막 사람의 몸에 이 베리칩을 곧 넣게 할 거라는 그런 분위기를 자꾸 조성해갖고 이게 참 보면 이렇게 순진한 건지 모자란 건지 우리가 이게 너무 이게 논리적인 생각에 결핍이 참 심해요. 그 참 목사님들도 그렇고 하여간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제가 이름은 알지만 뭐 저도 잘 뭐 개인적으로 모릅니다만 뭐 보통 베리칩을 받으면 이게 666 표를 받는 거니까 자기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해서 그 방면에는 권위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막 집회도 많이 갑니다. 막 보니까 열정적이고 얼핏 보니까 굉장히 은혜롭게 선하게 생기고 다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어필이 되는 거지. 컴퓨터 공학에다가 막 똑똑하고 막
은혜롭고 인자하게. 목사들이 좀 은혜롭게 생긴 사람이면 일단 신빙성이 있잖아. 50% 먹고 돌아가잖아. 그죠? 전 좀 은혜롭게 안 생겨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여간 어찌 보면 제가 그분을 보니까 그분이 갖고 있는 열정 이런 거는 굉장히 본받고 싶어요. 그 얼굴 표정과 열정 이런 거는. 근데 늘 이렇게 핀트가 빗나가는 거예요. 핀트가. 마귀는 참 힘든 게 뭐냐면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그래서 열정을 죽이는 게 아니라 진리의 방향을 바꿔갖고 열정을 계속 틀린 것에 쏟아붓게 만들죠. 그래서 사람을 망치게 합니다. 이 마귀 수법인데 여러분 이단 보세요. 열심 없는 이단이 어딨나요? 우리 기존 교회보다 이단들의 열심으로 따지면 곱하기 100배는 될걸?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계시록을 통해서 짐승의 표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이걸 기껏해야 베리칩을 받냐 마냐 그걸 여기다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싸움으로 몰고 가는 그런 어리석음이 충만하게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것저것 다 각설하고 여러분 뭐 베리칩이다 뭐다 이런 말 나오면 신경 끄시고요. 그거하고 666은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 뭐 베리칩이든 초코칩이든 아무튼 쓸데없는 신경 쓰지 말기를 바라고요. 한때 이게 굉장히 악영향을 좀 끼쳤습니다. 그 외에 무슨 뭐 바코드다, 신용코드다, 심지어는 이거 뭐 코로나 백신이다, 666이 이런 사람도 나오고 여러 가지로 참 사람들의 생각이 멀티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분명한 건 뭐냐? 우리가 100%는 몰라도 성경을 근거로 확실한 건 확실하게 정의하고 모르는 건 그리고 좀 애매한 거 이런 거는 억지로 그걸 주장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확실한 거는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 확실한 게 뭐예요?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잘 보세요. 그렇게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 그럼 그 수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것은 뭐다?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다. 제가 이걸 게마트리아라고 말한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사람의 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의 수는 정리하면 이꼴 사람의 수. 고로 그 짐승이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름의 수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 게마트리아 법으로 사용된 거죠. 성경이 자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말하고 사람의 수기 때문에 이걸 무슨 뭐 바코드나 베리칩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 이건 사람의 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그런 이야기들이 활성화됐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하여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요한이 노리고 사용한 이 666이란 이 영감은 그 역사 안에서 그 시대에서 도미티안 황제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역사 속에서는. 그러니까 이래저래 그래도 뭐 맞춰지는 이름은 네로 황제인 건 맞는데 그 시대의 네로와 같은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짐승의 역할을 하는 그걸 상징하는 인간이 이 시대에는 도미티안이라서 이 도미티안을 겨냥하여 네로의 이름을 게마트리아 방법으로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그 당시에 그 666이 도미티안이다 아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666이라고 기록한 메시지가 뭔가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성경은 이중적이라고 했죠. 역사인데 역사라는 현실을 반영함과 동시에 그 원리가 우주적 진리로 같이 내포가 되어 있는, 다시 말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면 선악과를 먹었던 에덴 동산의 역사 속에 벌어진 사건이지만 그 당시에 진리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인가 동시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에덴 이후로 우주적으로 앞으로 영원히 미래적으로 선악과는 먹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것으로 말씀을 지키고 살라고 주신 메시지 두 가지를 다 같이 봐야지. 그때 현실 속에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되는 게 법이지만 그 논리와 원리가 영원토록 같이 가야 될 거를 같이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계시록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이 도미티안이든 네로든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 어떤 세력을 당시 666 짐승의 표로 보더라도 그래서 이제 도미티안도 죽었고 네로도 죽었으니까 666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666은 장차 우주적, 미래적으로, 우주적이란 말은 시간과 공간의 어떤 그 국한된 지경을 넘어선 세계까지 우리에게 짐승의 표로 늘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네로나 도미티안을 나쁘게 여기고 그가 사단이고 그가 짐승이구나 그걸로 끝 이렇게 머물면 안 된다는 그 666의 원리와 내용이 우리 신앙 안에 계속적으로 공격이 될 건데 그 표를 계속 받으라고 할 건데 우리는 그것에 적용되지 않는 그 결단과 각오를 해야 된다는
그 깨달음으로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 표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666 안에 흐르는 메시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고 합니다. 왜 하필 이럴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뭐 베리칩은 손에다 집어넣고 자꾸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그 손과 이마라는 게 익숙하죠. 아까 뭐랬어요? 사탄은 하나님과 자꾸 다이다리 하려고 한다. 흉내 내잖아. 같은 편인 척 들어오는 게 땅 짐승이라고 그랬죠. 우리 요즘 그 주일에 신명기 하는데, 신명기 6장 8절에 그 유명한 쉐마, 네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네 미간에 붙여 표로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대로 하려고, 유대인들은 이마에 보면 뭐 이렇게 사각형 된 성냥갑 같은 거 이렇게 머리에 보셨어요? 그런 거 있어요. 그 안에 이렇게 말씀 있는데, 그 테펠린이라고요. 신명기에 이 말씀을 따르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막 감고 여기 붙이고, 뭐 인터넷 찾아보면 그런 거 있어요. 그 이스라엘이 참 보면 신기한 나라죠. 가장 신비한 나라. 우리나라도 신비한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신비한 걸로 따지면 아주 독보적인 나라 아닙니까? 1948년 이전까지 나라 없이 그렇게 뿔뿔이 흩어진 디아스포라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여서 나라를 만드네. 그 나라도 쬐꼬만 우리나라 강원도 사이즈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 근데 그 나라 사람이 세계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유대인들이. 신비죠. 우리보다 훨씬 신비합니다. 노벨상 수상자 중에 25%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에요. 놀라시지도 않죠, 우리는. 범죄율, 이혼율이 세계 최하위입니다. 행복하죠? 가장 건강하죠? 우리는 제1위인데, 우리는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쟤들은 교회가 없고 예수도 안 믿는데, 짜증이 나죠. 구약 하나만 갖고 지금 저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테필린하고 하브루타인데, 이거 다 설명하려면 너무 긴데, 그러니까 테필린은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의 쉐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을 늘 암기하고 접하고 삽니다. 그리고 하브루타는 토론인데 말싸움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갖고 가정에서 식구들이 같이 토론해요. 그리고 그 원리가 학교에서도 진행돼요. 학교에서 서로 토론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시험 칠 때 옆 사람 안 보여주려고 이렇게 안 하고요. 서로 시험 칠 때 의논해요. 감독관도 없고. 도서실에 가면 조용한 게 아니라 웅성웅성거려요. 서로 토론합니다. 진리에 대한 답을 찾는 거예요. 단답형으로 안 해요. 맞냐 틀리냐를 묻지 않습니다. 토론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테플린을 통해서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이 말씀을 응용해내는 토론을 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기관이 뭐냐면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뭐 막 사설, 사교육 이런 게 거의 없어요. 다 가정교육. 집에서 가족들끼리 하브루타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중에 이제 성인식을 할 때 그쯤 되면 나이가 한 14살, 15살 정도 되면 토라를 거의 다 암기를 하게 되는데, 그 토라를 성인식 때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줘요. 그 아버지가 그걸 받아서 아들한테 주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려요. 감동이죠. 뭡니까? 말씀으로 키워낸 것에 대한 감사함이 그때 복받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육이 진짜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육이군요. 사실은 이거 배워야 되는데 우리나라 절대 그거 못하죠. 각설하고. 사탄은 우리한테 동일하게 이 손과 이마에 말씀이 아니라 이 표를 받으라고 공격합니다. 하나님을 패러디하는 거죠. 그러니까 손이나 이마라는 건 실제로 손과 이마를 말하는 게 아니라 손은 행동이고 이마는 정신,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말씀으로 붙들라. 이게 신명기고, 생각과 행동을 불신앙으로 붙들어라. 이게 짐승의 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칩을 이렇게 심는다, 이마에 구멍을 내고 뭐 심는다, 그런 식이 아니라는 거 명심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 한다고 그러죠. 이 말 속에서 뭐 바코드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 매매가 안 돼? 뭐 바코드가 안 찍히니까 이마트에서 물건을 못 산다. 그럼 큰일 난다. 이런 개념으로 가시지 말고, 이 시대 그 상업에는 여러분 뭐 들어봤다시피 길드, 상인 조합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조합의 구성원이 되려면 황제한테 충성을 해야 돼요. 황제한테 경배를 해야 된다고. 그래야 이 조합의 구성원이 됩니다. 조건이 그래요. 당시의 황제 도미티안은 자기 스스로를 주라고 불러라, 나를 하나님이라고 불러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가 신이죠. 그러니까 황제한테 제사를 지내요. 신한테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그리고 그 제사 지낸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상한테 바친 음식을 먹냐 안 먹냐 뭐 이런 논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그 예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황제한테 제사를 드려요. 신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충성을 맹세하는 조건으로 길드라는 조합에 가입을 하고 상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합원이 아니면 자체 장사가 안 돼요. 그러니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매매를 못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너무 간단한 겁니다.
조금만 알아도 충분히 이제 알 수 있는 진리인데 자꾸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해서 이 메시지가 주는 방향을 왜곡시켜서 문제죠. 이 땅의 짐승이 666이란 표를 주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뭐냐? 우리가 실질적으로. 자, 팔아야 돼요, 이거. 아무도 안 산대. 근데 이거 안 팔면 망해. 근데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어떤 돈 많은 기업에서 바이오가 온 거예요. 야, 나한테 뇌물 좀 써라. 그래서 술과 향락으로 극진히 대접을 잘하고 적당히 이 물건도 이렇게 잘 속여서 정량에 딱 맞지 않게 땡땡이도 좀 치고 삥땅도 좀 치고 걔 다 받아줄게. 그렇게 모든 죄성을 다 적용시켜주면 내가 그거 사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 그렇게 팔면 너도 많이 남잖아. 나도 남고. 온갖 뇌물과 대접을 다 해줘도 결국 많이 남게 되는 계산이 딱 나오지. 그러면 그렇게 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들인데 이걸 해버리는 과정 자체가 그럼 그걸 저질러서 분명한 이익을 볼 거냐 아니면 망해가는데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거냐 이 싸움이죠. 여러분 지금 속으로 아이고 그 정도 싸움에 아이고 당연히 바른 길 가야지 속을 한번 다 까보고 싶네. 못해요 그렇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세상에 별로 없다니까. 교인들 중에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알겠어. 더군다나 양처럼 다가오는 게 더 겁나는 거예요. 너 이거 죄다. 근데 죄 저질러야 어쩔 수 없잖아. 죄인 줄 알아. 이렇게 아니라 아주 그냥 스리슬쩍 우리 편처럼 아이고 야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는데 별 수 없지 않냐. 뭐 뇌물 좀 다 그렇게 살아. 나 아니면 딴 사람이 또 그럴 거야. 그러니까 다 살라고 하는 짓이잖아. 네가 그래도 그래야 뭐 나도 뇌물도 받고 나도 윗사람한테 줘야 나도 살 수 있는 건데 서로 좋은 게 좀 너 뭐 권사라며. 네가 아무리 권사라고 해도 막 그 정도는 괜찮다. 다 세상 사는 법인데 뭐 어때. 걱정하지 마라. 나도 장로다 뭐 이러면서 우리 같은 편이잖아. 우리 이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받자. 그리고 이제 많이 벌면 11조 많이 내자 우리.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진탕 한번 마시고 즐기자. 하나님을 믿자는 건데 내용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죠. 양을 입고 왔는데 용의 말을 하는 거죠. 이 짐승의 표를 안 받는 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전을 드려도 우리 화두교회 성도님들이 다 신앙이 좋으니까 말씀에 다 순종하겠지만 세상에 교회 다닌다는 것들이요. 이 도전을 드려도 글쎄 10%나 순종할까? 제가 이젠 잘 알아요. 안 속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는 찬양은 누가 부르냐 하면요. 여기 이제 뒤에 가면 15장 2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걸 과감하게 뿌리치고 이 표를 안 받는 그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요 크고 놀라우시다. 만군의 왕이고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다.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라는 찬양을 비로소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 부른다고 노래 부른다고 그게 찬양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되는 거죠. 이 표를 안 받은 사람만이. 그 숫자 666이라는 건 결국 어떤 존재이기 이전에 불신을 본질로 하고 있는 것들의 현상으로 드러나는 표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없으면 살 수 없게 만드는 일체의 여러분 삶의 불신앙들이 있잖아요. 매매가 안 된다는 거, 못 산다는 거잖아요. 그걸 해야만 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짐승에게서 온 것이라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오늘 이 갈등이 우리 모두의 영원한 싸움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히 죽어서 주님 만날 때까지 사실 이 싸움의 현장에서 용이 풀어내린 이 땅의 짐승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표를 받느냐 아니면 안 받고 죽어버리느냐 그 귀로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죽는다 그럼 또 자신이 없어질 것 같으니까 말을 좀 돌려서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짐승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나지 않고 그칠 줄 모르는 이 현장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있어야 될 우리 싸움의 현장이란 말이죠. 버겁죠. 벅차죠. 겁나죠. 자신이 없죠. 그냥 알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긴 알잖아. 근데 하기 힘들어요. 왜?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믿음을 지켜야 한다면 우리가 살아야 돼, 죽어야 돼. 종말은 고로 믿음을 지키려면 죽어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은 순교라는 방법만으로 믿음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은 순교입니다. 야, 빨리 전쟁 끝나고 제대하자. 그런 거 없어요. 제대는 없습니다. 말년병장이 되면 남자들은 알겠지만 떨어지는 나뭇잎도 주의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끝나지 않는 이 현장에서 언젠가 끝날 걸 기대하면서 제대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소망이 있어? 제대가 있어야 소망이지. 방위들은 소망이죠. 낮에는 뭔 일이 벌어지더라도 5시면 칼퇴근하니까. 근데 진짜 군사들, 방위 출신들 죄송합니다. 진짜 군인들은 뭐예요? 제대가 아니죠. 군인의 소망은 제대가 아니라 승리라는 거예요. 제대가 기쁨인 군인은 그건 군인이 아니죠. 승리가 기쁨인 군인만이 진짜 군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투 현장에서 죽으면 살리라라는 그 마음으로 싸워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싸움을 이겨야 인생이 지겹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순교해라. 죽어야 이기는 거다. 늘 듣는 말이 이런 원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가 신앙이라는 걸 알고 사셔야 돼요. 대강 편하게 교회 왔다 갔다 예배 참석 출첵, 이걸 신앙으로 여기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인생에 순교가 하나도 없는데, 안 죽겠다는데. 순교가 뭐예요? 불신앙을 쓰면은 이룰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더라도 그걸 이루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죽어버리는 거. 그거죠. 그것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지만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666은 왜 하필 그것이 666인가? 7에 미치지 못해서 666이라는 거예요. 아까 그 13장 12절 15절 보면 엄청난 능력이잖아요. 막 불 떨어지고. 근데 언제나 그게 하나 못 미치는 666이에요. 7에 하나 못 미치는 거. 여러분, 계시록의 기법이 어떻습니까? 7교회, 7인, 7나팔. 그래서 7번째는 늘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펼치시죠. 우리가 승리에 대한 바람은 있지만 현실이 늘 질 것 같고 그 승리가 힘겹게만 느껴질 때 참 믿음이라는 게 회의가 들고 용기가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때 666을 보고 떨지 말고 666이란 권세가 너무 세고 그거 없이는 매매가 안 된다니 엄청나게 강하구나라고 느끼라고 666이 있는 게 아니라 이 666이라는 것은 용을 쏘도 7은 안 된다라는 점을 보라 이 말이에요. 666이 아니라 6이 10개, 6이 1000개라도 절대로 그건 7이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늘 한 수가 더 있으신 분. 그래서 신의 한 수란 말이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6이 100개, 1000개라도 하나님은 늘 그거보다 많은 7이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한 7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다는 거예요. 666을 보고 떨릴 것 같지만 666은 7 미치다라는 걸 알고 7을 붙잡고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심정이 이 666이란 말 안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만 승리하시기 바라고 순교의 기쁨을 한번 각오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